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삶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죽음이라는 것이 극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당해야 할 저주의 죽음을 친히 죽으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히 2000년 전 1세기 로마의 어떤 혁명적인 해방자나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필연성을 이해시키려고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당할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알려주시고 있는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곧 죽음에 처해진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아마도 예수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죽는다라는 사건, 그리고 그런 예고, 그런 예언은 가장 낙담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죽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자들 중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이요. 표현이 항변이지만 거칠게 예수의 옷을 붙잡고 거칠게 따지는 것이요. 주님, 죽음이 웬 말입니까? 절대로 주님이 죽을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는 이 앞장면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를 향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했고 그 고백이 복되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왜 자꾸 죽는 이야기를 계속하십니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자꾸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구원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지금 직면하고 지금 당면한 고달픈 현실로부터의 구원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식민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주님 제발 죽는다라는 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과 같은 이야기는 좀 하지 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붙잡으며 죽는 일은 결코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불과 시간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불과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라고 칭찬하셨던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 죽지 말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죽으면 안 된다라는 말했다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주님이 좀 성격이 왔다 갔다 하시는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말은요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하신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네가 다 가져라 내가 주겠느니.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이 시험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없나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도 압니다.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로 바꿔 먹고 높은 데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천하만국도 당신이 다 누리고 차지해라. 지금 사탄의 미혹, 사탄의 유혹은 뭐죠? 사탄 자신에게 순종하고 경배하고 따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라는 그 고난의 길을, 그 슬픈 길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 그 길을 가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고 그냥 영광의 자리에 계시지 왜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이게 뭐라고요? 사탄의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런 사탄의 시험과 같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 죽음이 웬 말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영광의 주님께서 고난의 길, 아니 죽음의 길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에서 멋지게 보란듯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멋지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미혹이고 베드로의 항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요, 이게 비단 사탄의 미혹일까요?
비단 베드로만의 항변이고 요청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 안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고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나고 주목받으며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업이 힘들고 오히려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은커녕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낭망하고 지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사업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아니 자녀 문제도 대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과연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멋지게 드러나거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의 소금이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는 것 같고 낭망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힘든 현실로부터 우리를 당장 구원해달라는 이런 간구는 베드로뿐만이 아닌 우리 신앙인들의 요구사항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요구,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네가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렇게 최고가 되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증명해내고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탄을 섬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는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죄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원망하고 따지기보다는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꼭꼭 싸매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선포, 축복의 통로, 이런 아름다운 신앙들의 용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에, 온갖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에 그런 신앙들을 다 갖다 붙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요.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도 잘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대박 나면 하나님도 좋지 않을까, 전도의 기회가 열린다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다라는 식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 것이요. 결국 이게 어떤 모습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든지 사용하든지 이용하든지 속이든지 그 모습이 어떠한 형태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었다라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자신의 죽음의 성격을 지금 베드로를 꾸짖음으로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하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처형의 방법이죠, 고대.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날 십자가에 매달려서 땀과 피를 대소변 자제 못하게 흘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합니다. 죽은 뒤에 관대한 장사 같은 게 없습니다. 개들이 땅에 떨어진 뼈들을 씹는 동안 맹금류들이 날라와가지고 시체를 뜯어 먹도록 십자가에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체를 가족들이 가져다가 장사하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예쁜 액세서리 모양의 십자가나 교회 첨탑에 붙어있는 십자가, 이런 거룩한 모습의 십자가를 그리겠죠. 그러나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품위 있는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운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죽는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신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망,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희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오랜 잘못된 정체성, 오랜 삶 속에 쌓여져 왔던 내 인생의 경륜, 내가 가지고 있는 탄탄하다고 믿고 있는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달가운 메시지는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은혜이기지만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는 고독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외면하고 언젠간 풀어야 될 숙제처럼 저 뒤에 밀어넣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삶 속에서 지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에이든 윌슨 토저,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오만한 사람이거나 금욕적인 성자도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에 자기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고 작은 자임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영적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만 자기 슬픔을 토로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그냥 어디 교회 한 구석이나 방 안에 틀어박혀서 천국만 묵상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예요. 자기가 외롭기 때문에 상심하고 괴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기 자신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중 하나가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죽음을 지나기 전까지 이 땅에 나그네
죽음을 통과하기 전까지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삶의 특징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요. 세상의 잘못된 도덕에 대항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라는 미션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의 도덕 체계의 필수적 부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양보하고 섬기고 이해해주고 관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요.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장 긍정하고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절대로 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왜 외로운지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생각보다 편안하게 잘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편한 메시지 같지만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이요. 자기 삶의 모든 걸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는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지어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아서 천국 가자라는 신앙만 강조한 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실천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복음을 값싼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복만 받아서 천국 가자. 이런 값싼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향해 뛰어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죽음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모든 인생이 반드시 겪게 될 현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직면해야 할 가장 분명한 삶의 결정적 자리가 죽음입니다.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나 다 결국 죽음의 문턱에 언젠간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궁극적인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과 배고픔과 죽음의 위협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됐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족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나는 완전히 싹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단순히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내 자신을 그냥 생각도 없이 다 버려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레디컬한 메시지는 단순히 죽어라, 단순히 너희들이 고난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냥 검소하게 살고 무조건 편한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라 가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자기 십자가도 기꺼이 지어야만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보면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희 남편은 제가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테이크업 해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때로는 심리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은 여러분들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동시에 예수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절대로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역설적 진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죽어간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밥 한 그릇 더 먹고 하루를 더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죽음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우리를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결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삶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기는 하십니까? 언젠가 직면해야 될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온전히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인생의 복,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면서 경계하시는 사람의 일은 자기 영광을 위해 어떠한 십자가도 희생도 지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흘러 넘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그 복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길 바랍니다. 예배의 삶을 내거는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길 바랍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과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 영생으로 들어가는 오직 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죽음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 삶, 그런 의미 있는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